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16장 5절부터입니다.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15장 16장으로 말씀이 이어지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비록 15장 마지막에서 주님께서는 성령과 거룩하신 성령과 제자들을 두 증인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그들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제자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미움과 핍박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떠나겠다, 내가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 아버지시죠.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미 여러 부분에서 심지어는 7장, 8장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가까이는 1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28절에 가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떠나신다라는 말, 또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이 반복하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제자들이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마음으로 딱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다. 6절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근심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근심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더해진 불안감일까요? 그 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점차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이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붙잡는 그런 제자들은 아닙니다. 14장 2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지금 모습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14장 1절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을 갖기보다는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7절,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참으로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까지 나온 말씀이기도 하고 또 조금 덧붙여지는 말씀입니다만, 첫째는 아들이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육체로 있는 한 성령의 시대가 되지 않는다. 아들이 떠난 후에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내가 가면, 내가 떠나면,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누가 보내냐면 아들이 떠나서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들이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15장 뒷부분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신 바가 있는데 2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에서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보내시는 분은 그리스도 아들이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보내는 분은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그 성령을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령이 누구에게 보내지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지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신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7절에 너희에게로는 말이 두 번 강조하십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오시지만 성령이 임하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세상의 모든 곳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로 보낸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라는 말은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 다른 곳에 성령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가는 것이 유익하다. 즉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떠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라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는 것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더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왜 유익일까요? 성령이 오시는 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거하시는 게 우리에겐 좋은데 그보다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성령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영으로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3장, 4장, 5장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으로 나타나는데 왜 7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7교회에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만은, 그러나 7교회는 7이라는 완전수가 말하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따라서 7영이라고 했을 때는 7교회 모두에 보내지는 영이라고 했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성령께서 보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 땅에 성령이 보내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주의 이름을 믿는 교회라면 어느 교회나 크든 작든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7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보내지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성령께서 교회에 보내지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7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로 계셨다면 공간의 한계를 가지셨을 것이고 시간의 한계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공간의 한계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교회의 주님께서 육체로 계실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시간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계속 같이 계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모든 교회에, 그리고 늘 시간의 갭이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오셨냐 안 오셨냐 이렇게 묻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성령을 성령께서 온전하게 사역하시는가, 진리 가운데 사역하게 하시는가, 사역하게 하는가, 사역하지 않는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교회가 어떻습니까?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굳게 잡아서 보냄받은 성령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는 교회는 칭찬받았고, 보이는 세계에 너무 집착해서 진리의 말씀을 떠난 교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으므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시대에 보낸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떠나야 하고 성령은 오셔야 한다. 흥미롭게도 이 아들의 떠남과 성령의 오심이라는 주제가 다시 나오는 부분이 16절부터 19절입니다. 16절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십니다. 조금 후에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조금 후에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이야기고, 다시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은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이 이미 14장에서 이해하신 적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이 적어도 3번 이상 반복됩니다. 17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8절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 19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3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이 내가 떠나겠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은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다는 것, 지식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18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18절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19절에 예수님 말씀에 의해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장에 이야기하셨고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 미련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뭐가 연결이 되냐면 아까 이야기한 5절에서 7절에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이 마음이 근심했어요.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16절에서 19절에서는 지금 머리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머리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특별한 말씀들은 아닙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하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또 반복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예 16장 마지막까지 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것도 너무 많아지고 5절부터 19절까지 하기는 말씀이 반복되고 내용이 설명할 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했지만 그래서 조그마한 게 낫다, 많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를 끊었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 안에서도 반복이 되고 이제까지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반복하셨냐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하셨는데 또 왜 하시냐는 거죠. 앞에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반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받게 만들고 머리로 깨닫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주님 그래서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또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왜? 인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잘 깨닫지 못해요. 왜 못 깨닫냐면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깨달았다가도 또 잊어버려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안 드러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우리 현상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텐데 왜 근심하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집중되도록 말이죠, 반복해서 이해하고 반복해서 깨달아야 되고 반복해서 마음속에 묵상이 돼야 돼요. 묵상이. 그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노래를 좀
자꾸 끌려서 어떤 노래를 갖다가 몇 번 들었습니다. 이 은혜에 되는 노래 아닙니다. 들었어요.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말이죠, 그 노래가 계속 저를 괴롭혀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별로 은혜되는 거 아닌데 자꾸 나를 괴롭혀요. 계속 떠올라요. 반복해서. 왜냐하면 제가 반복해서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서 몇 번 들으니까 그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내가 떨치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겠죠? 더 반복 안 하면 말이죠. 왜 마음속이 받아지지 않았나요? 그것이 반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거죠. 그럼 왜 근심하게 됩니까? 왜 마음에 걱정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원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을 붙잡는 것과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그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서 15절에 이제 보혜사가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일일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8절에 시작할 때 그가 와서, 보혜사가 오셔서라는 말입니다. 13절에 그가 오실 때에, 그가 오셔서라는 말이 있죠. 그가 오시면, 두 가지가 짝이 되면서 8절과 13절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대상이 달라지는데, 다른데요, 두 가지 대상이죠.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시고 13절에는 이제 제자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8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런 죄 때문에 책망하신다기보다는 이 죄와 관련된 어떤 내용, 또 의에 대한 내용,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절의 죄에 대한 내용은 뭐였냐면 세상의 불신앙이죠. 세상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세상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지적한다기보다도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부활과 승천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의와 관련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가 인정됐다, 완전히 공인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의 의로움이 온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지 않느냐, 그분이 의가 아니냐, 세상은 왜 그를 믿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죄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 임금이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이 세상 지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배자다. 이 지배자라는 이 단어, 임금이라기보다는 지배자가 더 맞을 것인데요. 지배자 또는 머리를 말합니다. 머리, 먼저 된 자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된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된 자 또는 사람 지배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가장 먼저 된 자가 사단입니다. 여기 있어서 분명히 사단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지배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이 말은 세상의 지배자인 세상의
지배자인 그가 먼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심판이, 세 번째 이 말은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지속하면 세상이, 예수님이 의로 인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으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 성령이 오셔서 13절 이하에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진리라는 말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뭐냐면 이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은 아들로부터 들은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아들이 성령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또 아들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죠.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즉 그 말씀을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까지 하신 말씀, 이 복음서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이야기하실 것이고, 또 하나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복음서를 쓴 다음에 좀 있다가 계시록이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말씀들을 내 것, 내가 나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그 다음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까? 오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이야기하신 말씀이니까 그 성령, 주님께서 떠나시면 성령이 오시죠. 따라서 진리의 성령이 주님이 떠난 이후에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또는 오신 진리의 성령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교회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교회를,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방향이 진리를 향하여 간다는 말이에요. 우선 첫째 말이, 그죠? 이 말 그대로 번역된 것을 그대로, 이 번역 잘 됐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 교회를 진리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게 하시는 방향이 아닌 것은 거짓이 되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진리를 향하여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 말씀이냐면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런 뜻도 있다고, 좀 주님의 의도가 몇 가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진리를 향해서 가기도 하면서 동시에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진리 안에 머물러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래서
너희에게로 오신, 즉 교회로에게만 오셨어요. 성령께서는 딴 데 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게로만 오셨는데 교회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진리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진리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진리로라는 말은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물론 진리를 향해 가기도 하지만 뭔가 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그게 진리로, 진리의 수단을 가지고, 예, 진리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의 말씀이고 아들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뭔가 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고 세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진리의 영이, 즉 성령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와 떨어져서 볼 수 없어요. 성령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 아들의 말씀, 성령의 말씀과 분리돼서 활동하는 순간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이 말씀을 향해서 가게 하고 말씀 안에 머물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거든요. 진리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일들을 진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진리 안에 머물게 계속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 좀 잘 믿게 되도록,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고민, 쓸데없는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이 그 말씀과 되도록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깨닫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서 우리는 깨달음을 주셔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는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는 수납하게 하셨어. 우리를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역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역사 왜 안 하시는가 라고 묻지 마시고 역사하시죠. 개인적으로 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시대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있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의 역사에도 1907년 평양 대붕운동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엄청나게 우리를 주도적으로 밀고 가셨어요. 한국교회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초가 그때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성령께서 우리를 좀 감정적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왜 오늘날엔 이런 일들이 없는가 이렇게 묻지 마세요. 성령께서 늘 모든 시대에 늘 같이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또 확실한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에 대한 불안이 많은 것은 역시 말씀 때문이죠. 뭐죠?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이 마음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요. 세상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상 진리의 영이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지 못하게 시간을 들이질 않아요.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진리 안에 머물게 있게 하도록 우리를 내놓질 않아요.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움직여가게, 교회를 움직여가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개혁이에요. 우리의 삶의 개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문 말씀 사역자가 가르쳐야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어떤 부분에 번역에 오류가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듯이 주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깨닫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받을 때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시대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진리의 영께서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가 너무도 진리의 말씀에서 약 떨어져 있는 것 아닌지,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정이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